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아마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 2020년도가 몇 분 후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참 매년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을 똑같이 맞이하는 것 같은데 시간은 흘러서 같은 시간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번 연도에는 내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이러면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작심삼일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되는 그런 일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도가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참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2020년도에는 기차표도 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기차표를 끊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이 문자가 제가 오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처음에 이 시간대에 작년 이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각오가 있습니다. 2000년도 10년도가 다 지나가고 2020년도가 되면서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 각오가 있었는데 막상 여러분 한 해를 결심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각오한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 잡은 거 얼마나 여러분이 다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서 다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대망의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해면 소해지 하얀 소는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특별한 거고, 또 우리가 지나가는 해니까 띠는 매년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2021년도 신축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2020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만 그렇게 심각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염병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마음의 불안이 나타나고 또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참 먹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기를 사슴에 표현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슴입니다. 어떤 사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급한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갈급한 사슴.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는 사슴인데 어떤 사슴인가? 갈급한 사슴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갈급함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부안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른 그 사슴들입니다. 1절에 갈급하다는 말은 히브리 아라그라고 하는데, 이 아라그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적나라한 번역이 있는데 요엘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더 적나라한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헐떡거리오니, 헐떡거린다, 이 표현이 정말 주님을 찾으려고 헐떡거리는 그런 표현을 이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집사님 우리 주님을 찾기에 좀 헐떡거려 봅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좀 찾는데 헐떡거려 봅시다. 여러분 헐떡거린다는 것이 어떤 게 헐떡거리는 겁니까? 짐승은 물을 찾기 위하여서 헐떡거립니다. 목이 말라서 이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 물이 없음을 통해서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헐떡거릴 때에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릴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이 있을 때에 교회도 희망이 있고 그 헐떡거리는 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헐떡거려 봅시다. 헐떡거려 봅시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당장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헐떡거림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에 참 어려운 시대에 제가 어렵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보릿고개 넘어봤나? 못 넘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에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에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나가서 엎드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울 수는 없고 교회 와서 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헐떡거리는 것이 저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로 헐떡거리고 있구나. 요즘 와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헐떡거리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또 대조가 나옵니다. 사슴은 나, 오늘 시냇물은 주님, 이렇게 본문에서 대조시켜 놓는 것을 보게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님을 찾기에, 그러니까 사슴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슴은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슴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냇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의 시냇물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헐떡거리며 물이 필요하잖아요. 헐떡거리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물은 주님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기에 헐떡거리고 있는 사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기에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이 연말에 이 한 해가 몇 분 후면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찾기 위해서 헐떡입니까? 어떤 분은 골프장 찾는데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우 맛있는데 찾는데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슴이라면 주님을 찾는데 헐떡거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2절에는 갈급이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갈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갈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참회라고 하는데 목마르다, 갈증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 담겨져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사슴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사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슴이 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함이요, 중요치 않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사슴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는 사슴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우리가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가는 인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죠. 왜 이렇게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사슴이 되었을까요? 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갈급해하고 목마른 사슴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찌르는 칼 때문입니다. 찌르는 칼 때문에. 10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요, 이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슴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것 같아요. 왜요? 찌르는 칼 때문에. 찌르는 칼 때문에. 여러분, 찌르는 칼에 그냥 찔려도요 아파요. 칼에 그냥 찔려도 아파요. 그런데 오늘 표현 한번 보세요. 어디를 찌릅니까? 어디를 찔러요? 내 뼈를. 뼈를 찌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깊이 찔렀다는 거예요. 가장 깊이 찌를 때 그 칼이 뼈에 닿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깊이 찔렀다,
가장 아프다, 그 표현을 오늘 이 시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뼈까지 찔렸어요. 얼마나 지금 이 집사님이 아프고 힘들까. 뼈까지 찔린 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은 뼈까지 찔린 칼을 한번 맞아 본 일이 있습니까? 뼈까지 찔린 칼의 내용이 뭐냐? 비방의 칼입니다. 비방의 칼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내 뼈까지 찌르는 칼이었어요. 그 칼 이름이 비방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노?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이게 믿음의 사슴의 딜레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며 내 꼴이 그게 뭐냐? 이 집사 너 꼴 좋다. 그래,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잘하고 기도 많이 하되 하나님이 계신다며 내 꼴이 왜 그렇게 되냐? 네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비아냥거리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한번 내놔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이 사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방의 칼을 맞고 뼈까지 찔린 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우리가 답을 찾아요. 비방의 칼이 뼈까지 찔려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요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형님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안 믿는 부모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잘한다 이놈아, 네 그렇게 예수 믿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노? 네 꼴 좋다. 너무너무 아픈 비방의 칼이죠. 이런 비방의 칼에 사슴에게 찔렸는데 그 찔린 그 사슴의 현상이 뭐가 나타나느냐? 그 칼에 찔린 사슴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눈물이 서럽고 눈물 나고.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3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10절에도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은 전반부 1절, 후반부 2절, 노래로 말하면 1절, 2절로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의 칼이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찔리고 나니까 뭐가 나오죠? 그 아픈 칼에 찔리고 나니까 눈물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팍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어떻게 있느냐? 눈물이 밤낮으로 내 빵이 되었습니다. 요 음식이라는 이 히브리의 그 말로 빵입니다. 조금 어역하면 나는 눈물로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 뜻 알겠습니까? 내가 눈물로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비방의 칼, 눈물의 밥, 눈물의 빵, 눈물로 하루하루 빵을 삶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서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시인이 지금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비방의 칼에 찔린 사슴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속상함입니다.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내 믿음도 해이가 생겨서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요. 4절 말씀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에는 마음이 상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속이 상하는 거죠.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비방의 칼에 딱 찔려보니까 내 속이 상해요. 내 속이 상해요. 속상한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왜 속상합니까? 과거의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과거의 기억이 뭡니까? 내가 그때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있었고 무리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에 구역원들 성도들 이렇게 다 초청해서 구역 모임도 하고 또 구역 모임 하면서 닭튀김도 시켜서 내가 막 대접을 하고 그때는 그렇게 내가 다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방의 칼에 찔리고 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잘 나갔는데 지금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의 칼에 딱 찔리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구역원들을 내가 참 잘 섬겼는데 소고기 한 판 내가 탁 쏘면서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제 비방의 칼에 찔려서 아파요.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솔솔 나니까 현실은 정반대죠. 그때 과거는 다 잃어버렸죠. 지금 현실은 쫄딱 망했죠. 내리막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비방의 칼이 딱 들어온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있다면서 너는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비방하죠. 결국 속이 막 상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다, 속이 상하다. 이 상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 샤파크라는데 붓다, 쏟다,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중에서도 제사 드릴 때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 이 짐승의 피를요 다 받아서 어디에다 뿌리느냐, 어디에다 붓느냐, 제단에다가 붓죠. 직역을 해보면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피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마음에 피를 흘립니까? 그게 속상함입니다. 이 시인이 그 속상함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방의 칼에 찔린 사슴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낙심과 불안이 나타납니다. 5절 상반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 속이 상하면 낙심이 되고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가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거죠. 믿음의 사슴은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자꾸 비방의 칼을 맞아서 자꾸 침체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비방의 칼을 맞으면서 과거가 떠오르고 눈물과 마음의 피를 흘리고 낙심과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믿음의 사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이 마릅니다. 비방의 칼에 찔려 너무 아픕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면서 심각한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슴입니다. 믿음의 사슴이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 믿음의 사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요, 이런 자기 자신을 혼내고 꾸중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은 누굽니까? 밤낮으로 울고 있는 사람, 밤낮으로 마음에 피를 흘리고 있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침체하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혼내고 있어요. 그게 5절 11절 말씀이에요. 5절 상반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혼내는 거죠. 내가 나에게 혼을 내요.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놈아 임마, 내 자신에게 이놈아 임마, 너 그렇게 살면 되겠나? 하나님을 믿는 사슴이 그렇게 살면 되나? 자기 자신을 꾸중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내가 나를 꾸중합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은요, 내가 나를 꾸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꾸중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꾸중하고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교회 가지 말자, 어려우니까 헌금하지 말자,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이제 더 못 가게 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자신을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요. 믿음의 사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현실은 눈물이 나고 마음에 피가 흘려요. 처음에는 이 침체한 나를 꾸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반절에 뭡니까? 왜 이렇게 너 사느냐? 내가 나를 꾸중해요. 막 꾸중하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희망은 하나님이다. 희망이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라. 하나님이 너의 희망이야. 이렇게 시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할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게 소망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하거라, 하나님을 기다리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3일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한 날이었어요. 신약에는 그 부활이 생명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3일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날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제3일을 기다려라.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피가 흐르는 날이죠. 너무너무 힘든 날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3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날, 기적이 일어나는 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 그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죠. 그렇다면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나는 내 눈에 비추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해결할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변명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8절 말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제3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합니다. 8절에 기도하리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꾸중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피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자꾸 아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나를 꾸중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한번 일어나리라. 기도하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슴을 보세요.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 나는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슴입니다. 나는 칼 맞아서 피 흘리는 사슴인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묘하죠. 우리는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칼 맞아 죽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죽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정말 묘한 대꾸로 지금요 문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생명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찬송을 시작합니다. 다시 찬송해요. 참 재미있는 말은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 오드라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다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전이란 말은요, 계속이란 말과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 여러분, 때로는 여전이란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나는 계속 찬송할 것입니다. 이 집사님, 찬송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런데 찬송의 줄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찬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눈물이 나면 멈춰버리는 것이 뭐죠? 기도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와 찬송을 제일 먼저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와 찬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오더라고 하는 말을 다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찬송을 시작하련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다시, 내가 찬송하는 거 잃어버렸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 잃어버렸지만 다시 내가 시작하련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피가 나는 걸로 시작하면 한 해 농사 망칩니다. 망쳐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나는 다시
찬송을 시작하렵니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것을,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렵니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11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참으로 내가 계속 그에게 감사하리니,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얼굴인데, 그가 얼굴을 도우심으로 내 얼굴의 구원이신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지금 내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는 얼굴, 피 흘리는 얼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 얼굴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내 얼굴 구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근심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 여러분, 걱정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 얼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피를 흘리고 마음에 피가 흐르니 여러분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얼굴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이 세상의, 이 나라의 근심 걱정,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와 이렇게 번역돼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찬송을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2021년도에는 붓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